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정신없이 마치고 분주한 하루를 돌아보면서 미처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전심으로 정말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무엇을 저희들의 의미로 삼고 무엇을 저희들의 기쁨으로 삼고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저희들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과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기쁨.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희락. 근데 요즘에 사실은 희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성경 말고는 아마 성경을 읽는 분들 아니면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기쁨이죠. 네, 조이.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기쁜 일들이 있으셨나요? 기쁨으로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기쁨이라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는 것뿐이라면은 우리는 아마 살아갈 아무런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기쁨들이 있으니까 그 기쁨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황당하고 마음 아픈 사건 뉴스가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러쿵저러쿵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견도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래도 큰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사람이. 물론 아직 정확한 사인이나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삶에 어떤 기쁨들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기쁨이 없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은 너무나 커다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삶에서의 기쁨거리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쁨을 찾는 것보다도 이 기쁘다는 것과 재미있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들은 정말 다양한데 기쁨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차원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집에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과자. 아내는 애들 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와 과자다 하는 그 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먹어서 기뻐하는 아이의 그 기쁨,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부모의 기쁨은 사실
분명히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기쁨의 차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원이 높은 고차원의 기쁨을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쁨의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막 하하하 막 기쁘면 웃음이 나오는데 이 기쁨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더불어서 웃음과 더불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아이들 과자 먹는 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막 울면서 과자가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웃는 아기들은 별로 없잖아요. 있을까요? 네. 없는데 저와 같은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딱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과자를 맛있게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뿌듯함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얼마 전에 우리 성균 형제, 우리 대학교에 성균 형제 결혼했었죠. 이상하게 결혼식을 하면 그 좋은 날에 이상하게 신랑, 신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눈물을 흘려요. 막 그죠? 참 이상하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뭐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타고나서 당연히 나는 뭐 이 금메달 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기뻐하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고나 시련을 겪은 뒤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나 그 주변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기쁨에는, 종류가 다른 기쁨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끼면은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는 기쁨을 맛보면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나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전성적으로 눈물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반드시 막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죠. 감동과 눈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중에서 16절을 보면요. 사실은 저번 주에도 봤어요. 저번 주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이 16절을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육신에서 비롯된 기쁨과 성령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신의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좋아하죠. 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저 갑자기 반성이 많이 돼요. 제가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기뻐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로 고난 받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제어돼서 뭐 조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막 걱정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 육신의 기쁨은 나의 행함에서 근거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은 일반적으로 내가 높아질 때에 찾아오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고 막 그럴 때. 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아지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죠. 내가 낮아질 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은 뭐 일시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있는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나의 상황 때문에, 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을 원하십니까, 성도님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가질 때야 진짜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기쁨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 교회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교회. 끝! 이야기 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고난과 교회.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앞에 있는 다 함께 성경 다 펼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들으시면은 저 말씀하고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냥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다 아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 포장마차 딱 있고 거기에 참새구이 막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요즘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옛날에는 그런 게 별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1아사리온, 두 마리의 참새가 있는데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씩은 짜잘해서 팔지도 않아요. 1아사리온에 두 마리 묶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택배에서 너무 싼 걸 시키면 배송료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묶고 여러 개 사야 돼.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막 여러 개 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두 마리 묶어서 1아사리온인데 1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 이것은 16아사리온. 자, 16아사리온을 하루에 번 일꾼이 참새를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 네. 한 아사리온으로 두 마리 사니까 16아사리온으로 다 사면은 32마리, 32마리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치킨치고 너무 작다, 그죠? 작은 참새 치킨이에요. 자, 참새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아무도 참새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걸 치킨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흔해 빠지고 어디를 가든지 널려 있는 참새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닭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맛있는 참새라고 생각을 했겠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참새도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에 1아사리온이라고 해서 4마리, 그럼 2아사리온이면 4마리. 죄송해요. 오늘 안 그래도 복잡한데 지금 수학 문제를 내는 것 같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에 2아사리온에 5마리래요. 어떻게 된 거죠?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네. 한 마리가 여기서는 덤으로 더 붙었네. 끼어 팔기, 덤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5번째 참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참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참새들이에요. 그냥 치킨 같은 참새들인데 그나마 앞에 4마리는 값이 치러진 한 아사리온에 2마리 가치가 인정된 참새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아무런 값도 치러지지 않고 모두에게 의미도 없고 계산되어지지 않은 완전히 서비스고 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의미 없는 이 마지막 참새, 이런 보잘것없는 참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 5번째 참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기억해주지도 않고 바라봐주지도 않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치킨 같은 참새들 중에 하나라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런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면서 밤에 감으셨다고요?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 몰랐는데 세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 빠졌는지. 진짜 고민이 크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몇 개 막 이렇게 세어보시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신병교육대 있었어요. 신병교육대 있으면은 이제 딱 신병들이 오잖아요. 막 여러 가지 골라냅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골라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몸에 문신한 사람 앞으로 나와. 삼촌의 집합. 그러면 앞으로 막 다다다다 나옵니다. 몸에 문신한 사람들. 근데 이제 막 몸에 문신해가지고 봐봐. 그러면서 막 너무 문신이 이제 큰 사람들 있나 막 보죠. 근데 저쪽에서 어떤 조교가 막 그 앞에 나온 훈련병 하나를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야, 볼펜으로 그린 건 문신이 아니야. 그래서 볼펜으로 막 문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신이라고 나온 거예요. 볼펜은 지워지잖아요, 그죠? 막 뻑뻑 씻고 막 시간이 지나면은 지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신은 어떻습니까? 문신은 바늘로 막 이렇게 색깔을 막 이렇게 새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냥 지워지는 붓으로 쓴 게 아니라 새겼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이 있습니다. 문신. 뭘로 쓴 문신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쓴 문신이겠죠. 내가 살아온 과거에 정말 슬펐던, 현재 당하는 나의 고통과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는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지만 아름답게 회복될 그런 성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비록 절망의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영광의 성벽처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5번째, 그냥 덤으로 끼워 파는 참새처럼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우리를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광대하고 세심한 그런 손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좀 못나고 모자랄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기쁨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기쁨. 두 번째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도 기쁨을 주세요.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바램보다, 그렇죠? 자녀의 행복을 더 생각하겠죠. 그리고 더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지나서 자녀의 성숙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감각적인 좋아하는 것, 행복만을 목표로 삼을 때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나약해지고 버릇 없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지기가 쉽죠. 우리 중앙대 학생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부모가 자녀 수강신 전까지 일일이 챙겨서 하고요. 모든 스케줄을 관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면접하는데 따라가지고 관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착착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행복을 지나서 성숙을 목표로 삼은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잘 조절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래, 이런 고생도 해봐야 돼. 어렸을 때 저는 불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어머니께서 내복을 입으실 때 여기가 항상 뻥 뚫어진 내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 불만을, 어머니 왜 내복이 이런 내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가, 그런 거 입어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글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그 도움의 손길을 잠시 거두기도 하죠. 그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의 성숙을 목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무턱대고 초등학생 아들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게 옳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졸부.
졸부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를 때때로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히시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닥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은 좋고 평탄한 그런 환경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때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좋은 것도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자라나면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내거리들을, 훈련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오는 사랑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이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기 아들에는 딸들도 포함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뭘로 대우하시는 거라고요?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일부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오늘의 주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막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단련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그냥 마냥 좋은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더욱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도 주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방금 본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 장 넘어가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고난이 너희를 막 힘들게 할지라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일부러 이 말씀대로 방금 전에 본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막 저항해서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목적으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누르고 계신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도자기 뭐 이런 그런 키친 뭐 땡땡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장에서 훅 하고 구워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장인들이 막 오 마이 러브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빚어내겠죠. 빚어가지고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구워냈는데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자기가 완성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영화나 막 그런 데서 보셨잖아요. 탁 꺼내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잘못했다. 막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토기장이가 자신의 작품을 가장 주의하여 살필 때가 바로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막 진짜 옛날 토기장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 가마를 막 살피면서 도자기가 적절한 온도에서 딱 맞는 시간 막 잘 구워지는가 그걸 봤다고 그래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불 속에서 꺼낼 때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지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독이거든요. 독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마치 제가 말씀드린 토기장이가 막 그 그릇을 불에 구울 때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론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바라보시고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붙들고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고 너 될 대로 데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잘 만들어져 가는지 정말 광채가 나는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섯 번째 참새마저 잊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이에요. 형제 자매, 공동체죠.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으로 인한 기쁨. 세 번째는 형제 자매,
공동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 한 가지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공동체도 주셨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만이 아니야. 너희 형제들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 형제들과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함께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어요. 형제 자매.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눈을 돌려서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보세요. 지금 온라인이지만 멀리 이렇게 딱 보면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네. 옆에 가족도 괜찮습니다. 가족도 주님 안에서는 그 형제 자매죠. 교회이고 지체입니다. 네. 가족들도 다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같은 길을 가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기쁨이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 함께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뭐죠? 손과 발, 한 몸이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형제자매의 고난이 오늘 나의 고난이죠. 한 지체의 기쁨이 오늘 나의 기쁨입니다. 한 지체의 마음 쓰라림이 나의 쓰라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복잡할 때에도 나하고 정말 동일하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끌어안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완전히 버려지고 계산되지 않은 것 같은 다섯 번째 참새 같은 그런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섬세한 손길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은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기쁨은 고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숙할 때에 우리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담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 각자 모습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자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형제가 주님께 전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한 형제가 다 일어서면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눈앞에 순간적으로 보이고 매일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재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슬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저희들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진정한 기쁨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눈물과 감동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하나하나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손바닥 가운데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대못으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음을 아버지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주님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저희들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날마다 이 기쁨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풍파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수요일이
참 힘든 날이에요. 일주일에 딱 중간에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의미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남아있는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